네, 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날마다 아마 성도들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아마 하실 겁니다.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기도의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처럼 잘 알려진 말씀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고 또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기독교 종파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부인을 하거나 하는 종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이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주기도문은 아주 어렸을 때 교회에 오게 되면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처음에 입문했을 때,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바로 이 주기도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주기도문은 단순합니다. 물론 처음에 암송할 때는 조금 긴 것 같지만 또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아주 짧은 이런 구절인데 단순하지만 이 안에, 이 주기도문 안에 우리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내용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압축되어서 이 안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기도 속에 담긴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면 알수록,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리고 얼마나 큰 대단한 기도문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10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그 존재의 이름, 그분의 이름, 그 다음에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에 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이 뭔가,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리고 죄악에 대해서, 또 우리들의 연약함, 또 우리들의 시험에 관하여 이런 부분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과,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또는 우리의, 이런 말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나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기억하면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러한 각 부분들이 한 부분 한 분들이 다 모여서 한편의 완벽한 기도문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문장 한 문장 의미를 살펴가면서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위대한 기도를 해석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담아 그대로 정성을, 진실함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 드려야 될 대상이죠.
누구한테 기도를 드리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드리라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께 기도드리는 게 아니고요, 천사들에게 기도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과 땅의 주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네, 그분에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특별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를 예수님 때문에 화목해 주셨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담이 막혀서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됐는데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시죠. 예,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해서 독생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말로는 외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단 예수님은 친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은 양아들이, 양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친아들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만 양아들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양자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식적으로 나오고 진실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 그러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함으로 믿게 될 때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지, 이게 없게 되면 아무리 아버지라고 불러도 하나님 그걸 인정을 안 해주신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진심으로 믿음으로 내가 양아들로서 입적이 돼야 된다. 그래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난 축복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축복자들인 줄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때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으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감사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감사다.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다음으로요, 다시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이제 둘째 문장인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원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속성들을 다 넣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권세, 지혜, 또는 거룩, 정의, 자비, 진리,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었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사랑, 그 속성도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이 세상에 공표가 되고요, 그리고 영광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영광을 받는 것은 창조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주기도문 안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들어가게 된 거죠. 요한복음 12장입니다.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아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욕되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기도를 날마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은 항상 영광 받으셔야 된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는 겁니다. 이게 틀림없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 언어들을 사용하고 세상 용어들을 따라가게 될 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언어들을 사용. 거짓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희롱의 말 하지 말라. 음란한 말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자꾸만 친구들끼리 만나면 음란한 말을 하게 되고 희롱의 말을 하게 되고요,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랍니까? 감사해라. 감사. 사랑해라. 친절해라. 축복해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라. 그 다음에는 봉사하려고 하면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입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봉사할 때도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하게 되면 누가 영광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내가 다 합니다. 내 말로 다 합니다. 세상 말로 합니다. 내 힘으로 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나를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시는 겁니다. 내가 영광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구해야 될, 기도해야 될 최고의 축복이고 사명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 다음에는 나라의 임하옵시며입니다. 이 나라의 임하옵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원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그분의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교회는 어차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이 땅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궁극적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가 언제냐라고 할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히 채워지고 그 다음에 세상 끝인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게 될 때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아멘. 세상 끝이 언제 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가 언제인 거예요? 복음이 어디까지? 땅 끝까지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땅 끝이 어디냐? 이스라엘입니다. 예.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충만하게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믿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가 끝이고, 그때가 예수님의 날, 끝날이 될 것이다.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 날을 소망해야 되고, 그 날에 이루어질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아까 읽었어? 우리 지웅이가 읽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세워주십시오. 그 기도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더 빨리 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복음이 빨리빨리 땅끝까지 전파되게 될 때 주님은 더 빨리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원을 하라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사람들 빼놓고 하나님의 자녀들 빼놓고 다른 데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뜻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천상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심부름하고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순종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된 행복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입니다. 10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신명기 10장 12,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앞에 에어컨 켜도 됩니다. 제가 끄라고 안 하면 켜도 됩니다. 뒤에 에어컨 켜주세요. 제가 힘들면 꺼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죠. 요구하신 것이요. 근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또는 모든 도를 행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규례와 법도와 명령들을 행하라. 근데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단어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경외하는 게 하나님의 법으로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섬기는 것도 율법으로 섬기죠. 하나님의 도로 섬기죠. 그래서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은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 요구한다. 왜 요구하시냐? 그 이유가 있죠. 그건 바로 너희 행복을 위한 거다.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신 것은 힘들게 고통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주시는 거고, 불순종하게 될 때 힘든 것, 어려움이 우리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걸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1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데,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다. 매일입니다. 날마다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게 뭘까요? 일용할 양식인데, 일용할 양식,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니고 영의 양식을 말합니다. 왜 육의 양식이 아니냐? 그 앞쪽에 보면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언부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중언부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죠.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첫째가 먹고입니다.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방인을 기도하는. 그런데 주님께서 중언부언 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너희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거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셔야 돼. 보너스 위에 보너스로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할 때 밥 달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달라, 그 기도가 아닌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양식은 영의 양식이죠. 일용할 양식은 영의 양식이죠. 그래서 날마다 밥을 먹고 육의 양식을 우리가 채우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영의 양식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육의 양식 먹지 않으면 육이 죽죠.
나는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다. 있습니까? 없죠? 며칠간은 가능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영의 양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야.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은 알면서 왜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시나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시라, 자꾸 읽으시라, 들으시라, 그리고 내 영혼에 자꾸 채우시라.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만 하면 영의 양식이 채워지나요? 그렇지 않죠. 액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죠,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 영의 양식이 있으니까 그거를 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 합니까? 너희가 영생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라. 자, 시편 한번 봐요. 1편 1, 2절입니다. 시편 1편 1,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시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그리고 늘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2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으면 용서를 구하죠, 하나님께.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자,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했을 때 그거는 가만 놔두고 나는 내 죄만 용서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만 기도해서는 안 되고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것은 빼고 뒤에 것만 하니까 내 죄가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할까 봐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친절하게요, 여기에 대한 주석을 바로 그 뒤에 달아주셨어요. 그게 14절 15절입니다. 14, 1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 안 해주는데 자기 죄만 용서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바라봐라. 자, 네가 다른 사람이 너에게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다고 하면 네가 먼저 용서하고 그리고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해라. 그러면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죄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만약에 안 하면 하나님도 안 하신다. 이거를 바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을 했는데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것은 용서 안 해주면서 내 죄만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남의 죄를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우선순위가 절대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내 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다른 사람 죄를 먼저 용서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이 나중이다.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1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간구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기원이기도 하지만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시는 성령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시험 없게 해주십시오 그 뜻이 아니고요. 성경 보십시오.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시험은 항상 있습니다. 예,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시험이 내게 없다라는 얘기야.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 만큼만 주시고 또 피할 길도 다 주신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게 당한 것이 아니라 감당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 안 하신다. 시험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신다. 그래서 나는 시험 들어서 나는 넘어졌어.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시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 피할 길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나는 그걸 이겨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네. 시험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제자들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다 도망갔죠. 예수님 잡히기 전에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기도했나요? 다 잠잤나요? 다 잠잤잖아요.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니까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시험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시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 시험 감당할 만큼 주시고 피할 길도 다 주신다는 거 꼭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기도 배울 때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할지니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시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해달라. 여러분 참 악이 널려 있습니다. 네. 한 발만 삐끗하게 되면 우리를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항상 악을 행할 수 있는 위험이 주위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악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주님이십니다. 악에서 건짐받는 사람이 무엇과 연결될까요? 천국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아멘.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악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뭡니까? 주님이 천국 구원받게 하려고. 그럼 악에 빠지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면, 악에서 건져냄을 받지 못하고 악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권 얻을 수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를 천국 구원시켜 주십시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 그 다음에 내 속에서 끊임없이 뭔가 하고 싶은 욕심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제어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기도해야 된다. 악에서 건져달라고. 마귀는요, 잠자지 않고 우는 사자같이 날마다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으로부터 건져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민감하게 악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걸 너무너무 잘 하셨기 때문에요, 마지막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기도의 한 부분이 뭡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잘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악을 행하도록 미혹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 악에서 건져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다시 마태복음 6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고 아멘 하고 끝내라는 겁니다. 마지막 간구는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우리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네. 아버지는요, 이 모든 권세를 홀로 소유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아주 합당한 분이시다. 예. 주님은요, 주기도문의 결론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찬송하고 마치라는 겁니다. 기도의 마무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 오직 모든 영광 찬양은 그분께 돌려드려야 돼. 우리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영광 받으셔야 될 분으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맺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기도문에서 간구하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너희는 이렇게 간구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이 내용들을요 우리가 참으로 알고 있고 또 참으로 그렇게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 이 시간에. 그러려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의미들을, 내용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암송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습관처럼 주기도문 하고 짧은 기도회 끝내고 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회 끝낼 때는 주기도문을 하니까 그것이 끝내는 순서인가 보다. 이거 순서가 아닌 거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려야 되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습관적으로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해서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그래서 그 내용에 있는 것처럼 내가 원수도 사랑하고 또 남을 용서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이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주기도문의 간구가 하나님께 인정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고, 이 주기도문에 포함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실함으로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